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씨 뿌린 자의 비유라고 해서 4가지 종류의 땅에 씨가 뿌려졌을 때 어떤 결실을 맺는가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31절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31절 보시면 겨자씨와 누르개 비유라고 이렇게 또 겨자씨 누르개 비유를 하시고 36절부터 해서 가라지 비유를 또 말씀하시고 또 44절부터 또 추가적으로 3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십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다. 또 천국은 진주와 같은 것이다. 또 천국은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그리고 새 것과 옛 것에 대한 비유. 그래서 비유를 여러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이렇다. 라고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막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천국 비유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그 비유가 지금 읽은 그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씨 뿌리는 자. 농부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렇게 천국 비유에 가장 먼저 하신 것입니다. 왜? 천국 비유, 천국은 이런 곳이고 이런 특성이 있고 그런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 씨를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맨 처음에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이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이런 곳입니다. 천국은 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천국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천국에 대한 특징을 잘 설명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아주 잘 이야기를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관심이 없거나 듣는 사람이 그걸 갖다가 그냥 잘 안 듣거나 또 듣기는 들어서 순간적으로 감동은 받지만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되면 천국이 이런 곳입니다. 천국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입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이 이런 것이다 하고 천국 복음이 선포될 때, 전파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듣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듣는 사람의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듣고 계십니까? 어떤 자세로 이 시간 듣고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요, 60배요,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땅이 되는 조건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절실함으로 받지 않으면 길가 가시거나 아니면 돌짝 가시거나 아니면 가시덤불 가시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 하던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나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와 상관없이, 상황이 어떠한 것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능력으로 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 예수께서 집에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라고 합니다. 바닷가에 앉으셔서 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2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든. 큰 무리가 모여듭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딱 앉으시니까 큰 무리가 막 모여듭니다. 왜 모여들까요? 예수님이 막 병도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이 무리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일단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주 이 성경을 너무나 감동적으로, 너무나 신선하게 새로운 그 메시지로 풀어주니까 일단 이 무리는, 큰 무리는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한테 어떤 식으로든 유익이 있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2절 보십시오. 어디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말씀하니까 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배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무리는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2절 보시면 해변에 서 있었습니다. 2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해변에 큰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 딱 앉으셔서, 그러니까 바람이 어떻게 불죠?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싹 불립니다. 그럴 때 이 바람을 마이크 삼아서 자, 씨 뿌린 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린 자가 뿌리로 나가서 4절 뿌릴 때 더러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길가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납니까? 안 납니까? 길가는 싹이 날 리가 없죠. 싹이 나기도 전에 누가 먹어버립니까? 새가 와서 탁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5절 보십시오. 더러는 흙이 조금 있긴 있어요. 흙이 있는데 흙이 얕습니까? 흙이 아주 두껍고 깊습니까? 5절 보십시오. 더러는 흙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얕아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싹은 나옵니다. 그 흙에 있는 수분을 빨아먹고 또 영양소도 빨아먹고 싹은 나지만 흙이 깊지 않으니까 곧 영양소나 수분이 다 소진되어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6절 해가 돋은 후에 파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립니다. 이것이 돌짝밭입니다. 자, 길가밭은 싹도 안 납니다. 싹도 안 나고 새가 다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돌짝밭은 싹은 나지만 해가 탁 뜨니까 토양이 얕으니까 다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7절 보십시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는 뭔가 싹도 나고 괜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가시가 그 싹의 기운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8절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요 어떤 것은 60배요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은 본문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길가밭은 어떤 뭐냐면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에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거부하고 하면 길가밭입니다. 또 돌짝밭은 무엇입니까? 돌짝밭은 싹이 나긴 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순간적으로는 말씀에 감동도 합니다. 근데 해라고 하는 녀석이 돋으면 그 해의 기운 때문에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박해, 외부적인 요인에 약한 사람들,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지만 박해가 오면 쉽게 배반하는 어떤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시는 뭡니까? 가시가 기운을 맞는다.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이죠. 이거는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내부적인. 돌짝밭은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외부적인 요인. 박해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요인. 가시밭은 무엇입니까? 자기 내부적인 마음, 심리적인 요인, 이런 겁니다. 걱정, 근심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땅은 뭡니까? 아주 말씀을 받고 말씀에 감동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깨닫고 지식으로만 아니라 가슴으로도 그 말씀을 완전히 깊게 받아들이면 행동과 삶이 바뀌는데 그런 태도를 뭐라고 합니까?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은 30배요, 60배요, 100배의 열매를 맺고 마가복음에서는 거꾸로 얘기했죠. 100배요, 60배요,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요 나달 하나가 딱 떨어지면 싹이 나는데 이 싹에서 나달 30개 이렇게 나는 거죠. 땅에 얼마나 이게 몇 배 장사입니까 이게. 그만큼 무엇이 중요하다? 듣는 사람의 무엇이 중요합니까?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깊게 아주 진실하게 그것을 받을 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 그 자체가 그렇게 가슴 깊게 그런 태도로 그렇게 사모하는 태도로 말씀을 쫙쫙 빨아들이는 사람에게 말씀 그 자체가 그 사람을 바꾸는 무엇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습관화되어서 인생이 바뀝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태도, 마음의 밭의 이 비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씨가 어떤 건 좋은 씨가 있고 어떤 건 나쁜 씨가 있습니까? 아니죠. 씨는 똑같죠. 똑같이 좋은 씨입니다.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태도가 불량인 사람이나 태도가 좋은 사람이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좋은 말씀이 선포돼요. 중요한 것은 어떤 밭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또 차별합니까? 이 길가밭은 어차피 이게 싹이 안 날 거니까 안 뿌려버려. 그리고 이 가시밭은 어차피 조금 싹이 나다가 에이고 그냥 가시 때문에 눌릴 거니까 안 뿌려버려. 그리고 뭡니까? 이 돌짝밭은 저 흙이 얕은데 저거 조금만 있으면 말라 비틀어질 텐데 안 뿌려버려. 좋은 땅에다가 골라서 뿌립니까? 농부가 이 비유에서 아닙니다. 다 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할 때 사람을 가르면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누구에게든 어떤 상황에 있든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매 맺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성령의 역사인 것이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밭이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제자의 길이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9절 보십시오.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10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째, 비밀을 감추는 기능을 합니다. 비유로 얘기하면 비밀이 감춰져요. 잘 몰라요. 그러나 또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비밀을 더 밝히, 더 풍성히 드러내줍니다. 이게 좀 모순 같죠? 이게 이런 것입니다. 좋은 밭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해서 아주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예수님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잘 풀어주면서 그 비유가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뜻을 알려줘요.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면 그 비유 안에는 뭡니까? 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비유는. 그러니까 사모하는 자에게는 더 풍성한 뜻을 비유가 알려줍니다. 그러나 사모하지 않고 그렇게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한테 비유가 무슨 말이야? 네. 비밀을 감추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는 그 천국의 비밀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자는 천국의 비밀을 전혀 모를 것이다. 천국의 비밀이 감춰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왔던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의 비유를 또한 해설해 주시죠.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영적인 그 비밀, 천국 비밀의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는 더 풍성한 천국 비밀을 알려줄 것이다. 이것은 마치 그 제자들에게 천국 비밀의 더 큰 것을 알려주도록 허락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을 때 일렀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즉 뭡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말씀 듣는 태도가 아주 완악합니다. 잘 안 들으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귀가 듣긴 들어도 둔해버립니다. 눈이 보긴 봐도 깨닫지를 못하는 그렇게 된다라고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그럴 때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고 사모함으로 듣는 자들은 풍성하게 들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귀로 들어도 모르고 눈으로 봐도 잘 모르게 된다. 이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성취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큰 무리들도 비유를 들었습니다. 제자들도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유의 뜻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다수의 큰 무리들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하고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쫓기를 결심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이렇게 들었던 그들, 큰 무리들은 똑같이 들었지만 교회에서도 큰 무리가 아무리 모일지라도 그 안에 제자들이 따로 존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바라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리와 제자를 분명하게 성경은 구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단순한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16절, 17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기 이전에 몇천 년 전부터 많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또 무슨 호세아 선지자, 또 뭐 모세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뭐 중간에 사무엘, 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이런 분들이 다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예수님을 예언했죠. 예수님을 바라봤죠.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까? 보지는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너무나 원했습니다. 나중에 메시아가 다시 와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을 자기가 예언했습니다. 자기가 예언했지만 그 당사자들은 예언은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 그 메시아와 함께 천국이 구현되고 실현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예언을 하면서도 많이 사모했겠죠. 아, 나중에 그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구나 라고 그걸 보고자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언을 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직접 봤습니까? 그들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너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직접 눈으로 또 직접 귀로 보고 있지 않느냐, 듣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귀로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록한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좋은 박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아주 그 진실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설교를 그렇게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역사해서 마치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듣는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까?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까? 복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요한계시록 같은 것들을 못 보고 죽은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니, 거의 다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는데 요한 이전의 사람들이 다 순교당하거나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 제자들보다도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더 많이 계시하고
하셨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까?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이 복, 이 성경의 말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심판날에 니느웨라고 하는 곳,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왜냐하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요나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했는데 너희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와서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듣지를 않는구나. 또 심판, 마지막 심판 때 저 이방 백성들이 와서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저 먼 곳부터 와가지고 그렇게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는데 여기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큰 존재가, 훨씬 더 지혜로운 존재가 말하는데도 그거를 너희들은 듣질 않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우리가 듣는 예배 가운데 듣는 설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너무 크신 존재입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시길 원합니다. 무엇이 더 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큽니까? 세상의 어떠한 소리들이 더 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큽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재미가 더 큽니까? 세상의 가요가 더 좋습니까? 세상의 어떠한 문화가 더 좋습니까? 돈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까?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바라옵기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말씀,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며 가장 큰 것임을 인정하시고 간절함으로 좋은 마트로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런 태도로 대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